머리카락 그을리지 않을까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머리 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잠시 몇십 분 지나면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12월 31일과 2017년 1월 1일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죠? 쭉 가는 시간의 흐름인데 우리는 딱 잘라서 여기는 지나간 해, 여기는 새로운 해, 그렇게 우리 사람들끼리 약속을 세운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듀 2016년, 안녕 2016년, 웰컴 2017, 환영합니다 2017 하고 외치는 것은 아마도 새해가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행 직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 때문에 회사나 이 공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고. 다 죽겠대요. 100명의 직원이 50명으로, 50명의 직원이 25명으로, 매출도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희망을 가질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많이 암담하죠.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고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는 괜찮지, 나는 아니지,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준비하며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걸 보면 이 나사로는 지금 큰 중병에 걸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병들었죠?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거하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지체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지체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는 칭호를 쓰죠. 아무한테나 친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는 절친 사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프, 베스트 프렌드란 뜻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방문하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달려가서 고쳐줘야 될 게 맞지 않겠습니까? 친한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빨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픈 몸도 좀 낫게 해주셔야 되고, 내 직장도 좀 구하게 해주셔야 되고, 좀 뭔가 살 길을 빵빵 터뜨려 줘야 되고, 좀 뭔가 계약 한 건 크게 터뜨려 줘야 되고, 좀 백마탄 왕자라도 좀 보내주셔야 되고, 또 결혼도 시켜주셔야 되고, 빨리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지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몰라서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믿는다, 믿음.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여 평안히 갈지어다. 네 믿음이 작은 용곤이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에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치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처럼 그렇게 지니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 중에 마치 액세서리 하나처럼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 왜요? 불안하니까. 마음이 찜찜하니까. 내 부적처럼 내 몸에 붙어서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호돌이를 부르는 것처럼, 그런 수호신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내 마음을 비집고 들으면 안 됩니다. 부적은 부적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부적이 주인에게 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지키는 것도 힘든데 새벽기도 나오라, 수요기도 나오라, 금요기도 나오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지하철을 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거기까지만 오면 됩니다.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귀찮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귀찮아져 버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동안 잘 예배 못 드리다가 오늘은 그래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1년 동안 못한 거 약간이라도 좀 죄책감 면할 수 있으니까, 면죄부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내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떠나야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라 마라 나한테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지,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주인이 되면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2017년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고 조금 더 있다가 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이리 저고 저리 재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위를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광야에 백합화를 피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한순간에 쓰나미를 불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없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히 눈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우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광활한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 같은 자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병들었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것은 예수님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지 않고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기다리셨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저 내 소모품처럼 몸에 지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채워지면 내다버리는 그런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앞두고 우리가 새롭게 쌓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크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 내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몸에 열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다가간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리 저고 저리 쟀던 것이 아니라
저분은 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마르다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현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과거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너 미래의 하나님이지 현재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경험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에 거기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땅을 좀 사놨더라면, 내가 그때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만 터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공부 좀 조금 제대로 했었더라면, 그랬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과거에 묻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에 빠져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맞아요, 주님.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맞아요, 주님.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불확실한 먼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늘 현재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먼 나중에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의 미련에 밀려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현재로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앨리스 워커라는 한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어렸을 때 의붓 오빠들과 함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빠가 일을 끝나고 와가지고 쭉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중에 제일 예쁜 아이를 골라가지고 차에 태운 다음에 동네 한 바퀴를 쭉 돕니다. 앨리스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늘 앨리스를 태우고 아빠는 동네를 휙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붓 오빠들이 비비탄 총으로 앨리스의 눈을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빠들이 아빠한테는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눈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눈에서 허연 백태가 끼고 급기야는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동네 친구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도룡령 눈이라고, 뱀 눈깔이라고, 친구를 하지 않겠다고 다 놀림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빠도 이 앨리스를 태워서 동네를 돌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집 앞에 나와 있으면 성치도 않은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냐고 당장 집에 들어가라고 다락방에 늘 처박혀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술 주정뱅이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건하게 취했을 때 아빠는 자기의 딸 앨리스를 그 주정뱅이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앨리스는 원치 않게 그 주정뱅이의 아내가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정뱅이의 폭력과 폭군에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와서 겨우겨우 복지사의 도움으로 집 한 칸을 얻고 또 일을 하면서 차츰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엄마를 많이 쳐다본 다음에 엄마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눈이 지구별 같아. 지구본 같아. 앨리스는 한 번도 자기 눈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뱀눈깔이었고 놀림받은 눈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눈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떨쳐버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딸이 엄마 눈이 지구별 같아. 앨리스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자기 눈을 한 번도 자세히 쳐다보질 않았는데 정말 쳐다보니까 그 눈에는 하얗게 백태가 끼어 있지만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처럼 보였고 정말 지구별처럼 보였습니다. 그 앨리스의 딸이 그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지구본을 가지고 별 공부를 했는데 그 별이 마치 엄마의 눈과 같았습니다.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펑펑 울면서 한 번도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았는데 자기 딸이 내 상처를 별로 봐줬다고 그 이후부터 그 앨리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칼라 퍼플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그리고 그 책 맨 앞에 보면은 내 상처를 별로 봐준 내 딸 레베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상처는 스카입니다. SCAR. 별은 스타입니다. 철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별로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키우실 그런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영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모품이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면 안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떠나셔야 되고 그런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 새해가 동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아마 곧 이제 카운트다운이 될 텐데요. 여러분, 나오면은 크게 같이 카운트다운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났습니까? 여기 벌써 뒤에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10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다 같이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우리 박수. 네. 정말 나왔다가 꺼졌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하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 회중에 나오는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새해를 맞아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2016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히 영유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 예배가 뜨겁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모든 기관의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간증과 결단이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병하는 하늘들을 침상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영성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 앞서 하나님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며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늘 기도하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34년을) 헌신하신 임총규 목사님의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강건한 은혜를 목사님과 사모님께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은퇴 장로님, 모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집사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재직과 성도, 교회 직원을 새해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더욱 암담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 이때 바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이익과 욕심에 눈먼 자들이 아니라 먼저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새해 우리 동영교회 모든 교우들이 결단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베풀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소득의 11조는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제가 외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되는데 2017년 우리 교회 표현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제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 넣으셔야 됩니다. 제 이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요.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다! 그렇게 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요. 산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산다! 산다! 다시 한번 힘차게 산다 동영교회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산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새해에는 살아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 5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